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평안들 하시지요? 빨리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월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로 우리 총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내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주님 앞에 옳지 않는 거 있으면 이 시간 고백을 하시고 또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변규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명령과 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세치의 혀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필요한 사연들에 기울여졌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욕정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4장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저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벚꽃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꽉 말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개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위치와 지위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사회의 혁신과 계획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서 있사오니 이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일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의 위기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교사들의 헌신으로 주일학교가 부흥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목은 당장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저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다만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를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좀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59쪽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65세 저는 다 청년이라,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그렇게 다 정해놨습니다. 요즘에는 65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제주도의 서귀포에 보면 보목포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보목 축제가 열려집니다. 자리돔 축제가 열려지는데 자리돔이라고 하는 이 고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고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축제까지 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돔은 조금 전에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10cm, 커봐야 10cm 조그마한 이 고기입니다. 색깔도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색깔도 아니에요. 거무스름한 띠를 띠는 그런 볼품없는 이 고기입니다. 이름 즉 자리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돔은
참돔처럼 예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성돔처럼 멋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 돔은 뼈, 살 이게 함께 썰어서 그냥 먹습니다. 자리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리물회, 이건 정말 어떤 고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주도 가면은 이 회 한번 꼭 한번 먹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이 자리돔은 다른 어떤 이 물고기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방어랄지 부실이랄지 감성돔이랄지 이런 고기들은 그냥 이렇게 해유성 물고기입니다. 많이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 자리돔은 태어나는 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자리돔이라고 그렇게 불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각자의 자기의 자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자리예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가 있지요. 그거를 사명으로 여기고 그 선교지를 자기의 몸을, 생명을 뿌리는, 생명을 거기에서 묻히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봉사의 직임도 있어요. 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리가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아내, 엄마는 그 자리가 있지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청년들의 자리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라고 해서 방석을 깔아놓은 자리가 아니라 시기를 자리로 이렇게 봐줄 수도 있잖아요. 청년의 때가 오래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 청년의 그 때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느냐? 인생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즐기고 오늘 마음껏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훗날 노년을 생각하는 청년, 먼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설계하고 준비하는 동근이 오늘 진짜 은혜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2번을 듣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청년들 2번을 들었는데 가슴이 콱 이제 박여제 2번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겠다. 아직 정리가 안 된다 하면 문제가 되어지는데, 오늘 2번째 들으니까 동근이 저를 보여줘요. 나를 봐요. 내 얼굴을 봐요. 목사님 눈을 봐요. 그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모든 게 범사에다 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때는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젊은 날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젊은 때를 잘 사는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젊은이들은 죽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나는 젊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특히 우리는 1번, 2번 정도는 또 틈나는 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좀 더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좀 어떻게 모험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말자 이 말이죠.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고 마음속에서 뭔가 좀 이게 충동이 오면 좀 그것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피가 좀 끓는다 이 말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노인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는 행동은 다 노인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하는 거 좋습니다. 마음껏 마음 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도전, 이거 좋지만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너의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좋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거이죠. 오늘 청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씀 한마디 외칠 수가 있는 게 이거입니다. 청년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빼고요, 밥 먹으면서 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청년들아 나를 기억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삶,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삶, 저들이 나를 보고서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이 나를 보고서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면서는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나도 저렇게 노년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전도서는 좀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헛되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39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 전도서, 우리 인생 자체는 좀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미가 있고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존재가 뭐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만 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값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전도서 끝부분이에요. 12장까지 있으니까 전도서가 지금 끝부분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얘기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미래에 확실한 거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이죠. 두 번째는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된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이죠. 지금 이 전도서를 쓰는 분이 누구죠?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모든 세상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그 왕이 전도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솔로몬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썼는데 결론이 뭐예요? 청년의 때에는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끝맺음을 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인데 이 젊은 때에 이 청년의 시기에 이때는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가능성도 있고 많은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게 얘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인생의 설계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라 동근이도 수많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면 이게 도전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실패가 되어지고 모험을 하는 거이죠. 이게 청년입니다. 사실 65세가 가까이 되어지고 넘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쓰러지면 일어날 기회가 없거든요. 시간적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칫멈칫하면서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젊은이들은 많은 시간이 있고 또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게 청년들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도전을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의 이 특성, 그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의 특성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장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 그죠? 나는 못하겠다 하신 분은 청년이 아니요. 그죠? 청년이 아니 이미 청년 때는 지난 거예요. 그러나 해보고 싶다. 그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아직 청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마음에 필이 가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것 이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걸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9절에 있는 11장 9절에 있는 후반부 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좋아요.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 젊어서 마음이 느끼는 대로 눈이 보여지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젊은이들 연예인들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전도 할 거예요. 정치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멋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주의할 거 하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범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뜻도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있어요. 마음껏 하되 그러나 우리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꽃들,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 범주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어디예요? 흙이라고 하는 범주입니다. 거기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가장 멋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멋지지만은 얼마 있어 시들어 버립니다.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범주예요. 나오면 죽어요. 새들은 창공이에요. 조류들은 거기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안전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다 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안에 있어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 거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소극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소극적으로 얘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까? 소극적인 것을 먼저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심 가는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도전을 하고 삶을 즐기되 근심하는 일, 악한 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근심에 쌓여, 걱정이 쌓여. 그거는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적극적인 것은 뭐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다시금 그 뒤에 얘기를 하죠. 12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 말이죠. 참 여기에서 너의 청년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거예요. 기억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과거의 회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머릿속에서 정신적인 인식, 내가 기억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인식한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만드신 목적,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우리 교리, 장로 교리 1조 1항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 도리예요.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좀 더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인류를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사는 거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의가 지금 이런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찬양도 조금 전에 나왔죠.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정의롭게, 조금 손해보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하여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서 평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 어떤 주장이,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아도 그걸 내가 포기하고 평화가 원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함께 행동해 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왜 창조주를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거이죠. 기억해라 했는데 왜 기억해야 하는가?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몇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함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세 번째,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네 번째,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은 네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닥칠 어떤 그 일들을 하나에게 표현을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까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뭘까? 공고하다 이 말은 나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날, 그리고 악한 날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악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원치 않게 내가 나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준비를 하고 계획은 세웠지만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이죠? 여기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낙이라는 것이 나오죠. 즐거울 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쁘지 않는 날이 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는 것이 맛이 없어. 먹는 낙이 없어. 옛날에는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보여지는 것도 이게 즐겁지가 않아. 그죠? 이런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지고 노인이 되어지면 옛날에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우리 어르신네들 그렇지 않던가요? 옛날에는 박장대서 손뼉치고 웃고 TV에서 뭐 나오는 거 하나도 재밌었는데 재미도 없어 이제. 잠이나 자자. 잠도 안 와. 또. 잠도 재미도 없고. 그죠? 이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 다 이 발광체를 말해 빛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기억력이 어두워지고
내 어떤 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는 이것이 내 상상력도 어두워지고 내 속에서 그 애정, 어떤 이런 사랑 이런 것도 식어져 가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네 번째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요, 비가 온 다음에는 화창함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구름이 이렇게 또 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온 다음에는 맑아야 되는데 다시 먹구름이 끼어진다면 어찌 하겠어요? 상당히 여러분 우리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로 그런 거입니다. 폭풍이 일어나온 다음에 다 잔잔해져야 되는데 또 폭풍이 온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심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그거입니다. 겹치고 또 겹쳐지는 날 때가 오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것은 다 때가 있구나 이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 때가 있어요. 때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지나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젊은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도취대에 빠집니다. 돈 버는 일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지난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젊은 날에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그때 하나님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런데 이미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는 나이가 들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돼요. 굳어진 거예요. 이거 벗겨서 새롭게 되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해나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도 총명도 다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쇠라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그 소화력도 다 없어집니다. 이제 순대 껍질 하나도 씹지도 못할 그런 우리 치아가 곧 오게 되어집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루 저녁 게임하고도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할 수 있었죠? 이제는 안 됩니다. 좀 지나면 잠 좀 못 자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냥 힘들어진 때가 옵니다. 와요. 금방 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람의 본분이 뭐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전도서가 말이에요, 욥기서하고 잠언서하고 더불어서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딱 하나, 지혜가 뭐냐? 이게 결론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대로 산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혜로운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만들었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의미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어요? 내 삶의 의미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가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의미를 두고 삽니다. 권력의 의미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한 권 썼던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썼죠. 청년들 이거 보지 않았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책 제목입니다. 모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위하여서 삽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인생이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힘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 보십시오. 각종의 모든 범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 때문에 범죄가 또 일어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그리고 성이 권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범주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은 그러면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키는 것, 이것을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삶 그렇게 다른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가? 안 그러면 부담으로 여겨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령대로 사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의 본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헛되다 이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 청년들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구나. 내 젊은 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가장 소중하게 만들구나. 가장 내 젊은 날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거구나. 내 인생을 먼 훗날을 가장 투자하게 만들 거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젊은 날에 청년의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노년에는 정말 후대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흠모하고 또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젊은 날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혈기가 있어 우리 마음이 느끼고 우리 눈이 즐겁다고 판단한 대로 행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일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5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령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이 손길들, 이웃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피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사들과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또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그 축의 예물들, 또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이 손길들, 그리고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또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특별히 찬양으로, 영상으로, 반주로, 안내로, 또한 강대상을 정결하게 가꾸는 그 일로,
또한 교회를 내 집처럼 청소하며 또한 가꾸는 그런 일들,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든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알아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인생의 큰 기쁨으로 여기며 젊은 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청년의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노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늘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청년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65세까지는 다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좀 있지만 여러분 옛날처럼 참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삶이 너무 벅차고요. 옛날 우리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는 청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좀 마음껏 어르신네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또 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의 부장님 정신철 부장님이죠. 그리고 청년의 간사님 우리 지자님이 간사님입니다. 제가 일부 때에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청년들 좀 점심을 한번 푸짐하게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코스별로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한 그릇 짜장 말고 짬뽕 말고 카드 받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해서 오늘 좀 우리 청년들 마음껏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카드가 한 장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제 청년 때는요, 점심 때를 먹고도 남아가지고 저녁 때까지 먹었어요. 저녁치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마음껏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 우리들을 또 많이 지지해주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올 때 카드 들어와서 감사하고요. 부장님 또 그냥 짜장 한 그릇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코스별로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오늘만큼이라도 청년들 대접받는 기분처럼 한번 하세요.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못 먹어봤습니다 라고 하면 이주희 장로님 데리고 한번 가봐요. 그래서 회사에 접대한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회사에 접대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황대성 옛날에 접대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한번 우리 청년들 접대해서 정말 교회를 우리가 우리 에일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참 사랑한다. 좀 그 마음 1년 내내 좀 사그라지지 않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카드 한 장 더 받으세요. 2장은 받아야 부담 없이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3장 받아도 좋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다음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있고요. 지금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말까지는 이렇게 계속 가게 되어지니까 많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혹시 마스크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어르신애들 다 마스크를 드렸는데 그래도 과정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좀 남은 것이 더 있으니까 챙겨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의 기도 제목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가져다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병원에 돌아가시고 청년들 기쁨의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기 이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